우리 신기자 권사님 감자바위에서 사시다가 강원도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이사 온 지 몇 년 되셨죠? 예. 37년, 40년 가까이 되죠. 우리 전옥순 권사님도 그쪽 출신이죠. 예. 또 전재학 집사님 다 전씨 집성촌에서 한꺼번에 이쪽으로 온 이유가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지인이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하신 거예요. 40여 년 전에. 그래서 그 생활 터전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어떤 생활 대책 없이 믿음으로 오신 거죠. 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서울에 사시다가 오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니까 한영희 원사님도 저기 김포공항 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쪽 남해로 오시고 김민아 권사님도 서울에 사시다가 이쪽으로 오시고 교회 개척한다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또 사역하고 이런 모습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또 따라가는 그 모습 참 귀합니다. 베드로 또 사도 등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죠. 성령 충만을 받고 한 120여 명 됐다고 이제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의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갈릴리 맞습니다. 갈릴리죠. 갈릴리면 예루살렘 저 밑에 지역이에요. 예루살렘은 갈릴리는 저 북쪽. 그러니까 한경북도에서 서울로 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갈릴리에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따라오셨어요. 예수님 고난받은 현장에도 있었고 또 여인들도 많이 이렇게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할 때까지 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경북도에 계신 분들이 서울에 와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서울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고 시골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물론 지금처럼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한 집에서 그렇게 모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베드로나 또 다른 이제 사도들 이제 보면은 한 5명, 최소한 5명 이상은 어부 출신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인데 이분들이 뭐 대단한 공부 안 해도 이 직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또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제 부르지만 큰 이제 호수잖아요. 호수에서 물론 기후 변화에 따라서 뭐 풍랑도 치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바다처럼 그런 조류라든지 또 그 썰물, 밀물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바다보다는 덜 위험한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변화는 있습니다만은 바다와 비교하면 변화가 없는 것이. 여기에서 뭐 그 해양대학교 다닐 필요는 없죠. 거기 나와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고기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물론 이제 꼭 어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이렇게 학교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 보면은 그냥 어부잡이들이 많아요. 뭐 세리도 있고 하지만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이제 어부 이렇게 생활하면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동이 적었잖아요. 요즘처럼 뭐 서울로 이사가고 뭐 부산으로 이사가고 그렇게 이사가 빈번하지 않았고 한번 그 자리에 터를 잡으면 대대로 이렇게 사는 거.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죠. 또 우리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부면 나도 어부될 확률이 많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이 제자들 또 지금 120여 명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아마 그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나타났으면,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의 사건이 없었으면 아마 거기서 평생 살았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실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고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교회를 만들고,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막 증거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예요. 정말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그들 삶 속에 임하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평생 갈릴리 지역에서 어부잡이로 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럴 확률이 크죠. 그런데 그들이 수도 예루살렘까지 오고 또 복음을 증거한다고 나가서 또 전파하고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는 곳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납니다. 변화들이 일어나요.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개인의 삶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어와서 사실 이만큼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곳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어부 출신이에요.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또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자 그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두루 다닌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 보면 두루 다니시사, 두루 다니시며 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등장하십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물론 이제 제자들 함께 이렇게 같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루 다니셨어요. 두루 다니. 꼭 예수님을 그대로 닮은 모습이에요. 이 베드로의 오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던 그 그대로 이렇게 따라하는 듯한, 복사된 듯한 그런 모습인데 두루 다녔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로 이제 두루 다녔냐 하는 구체적인 지명은 안 나누는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했겠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겠죠.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유대인들, 그리고 다른 이제 지역에 있더라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뭉쳐 사는 그런 곳으로 갔어요. 회당. 그들이 또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아직까지는 이방인들 대상으로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들은, 특히 이제 바울 사도들은 이미 이제 시작을 했고, 이 베드로 이제 나중에 10장, 오늘 9장이고 10장에 보면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방인들의 전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까지는 이제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바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구세주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루 다니자. 두루 다닌다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의 혼자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가 그 성령이 이끌려서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딱 들어왔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발산돼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자기가 막 의도해서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지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으로 노력으로 하면 많이 지칩니다. 잠깐 했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고. 그런데 항상 성령에 충만할 때 그 성령의 힘이 추진력을 줘요.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하나님과 늘 그 교통의 시간,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것 없이 사역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교회의 일, 또 봉사하는 것, 또 구제하는 일들 이렇게 하는데 이 기도 없이 하나님과 교통 없이 이런 일을 할 때 한순간에 재밌어요. 같이 막 몰려서 뭐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재밌는데 오래 못 가요. 그 추진력을 잃어버려요.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이걸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하려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교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두루 다녔다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보면 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끊임없이 가는 모습이에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로 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것 없이 우리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들이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또 하나님 임재 앞에 나오는 이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기도, 묵상하는 시간 정말 이런 시간이 끊임없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 이제 새벽 기도 때도 좀 나눈 거지만 날마다 이제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고 날마다 뭐 큐티만 하고 새벽 기도하고 많이 시간 뺏기는 것 같죠? 날마다 이걸 해야 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새벽마다 또 묵상하라 하고 때마다 기도하라고 하지? 근데 사실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펼쳐보세요. 기도 시간, 묵상 시간 떼면 일부분이에요.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24시간의 하루에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머지 그 시간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효과 없이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 교통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또 받아서 그 하루를 살아갈 때 오히려 그 하루가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얻는 시간이고 더 힘을 내서 하루를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딱 떼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합니다. 예수님도 뭐 이렇게 음식 잡수실 겨를도 없었다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데 한적한 곳에 딱 시간 떼어서 성부 하나님께 만났어요. 새벽 민명 때 딱 만나시고 그렇게 바쁘신 분도. 그 조지 뮬러의 뭐 기도도 우리 많이 듣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 그 바쁜 일정 가운데도 그 시간을 꼭 지킨 걸 봐요. 또 루터의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바쁜 사람. 그런데 어떤 중요한 일이 있고 막 더 바쁜 일이 생겨요. 그러면 1시간 더 기도했대요.
이 계산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바쁘면 좀 이거 좀 줄여서 2시간만 하고 하나님 오늘 2시간만 할게요 하고 좀 바쁜 일을 더 많은 일을 좀 해야 좀 계산이 맞는 것 같은데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더 기도했대요. 왜냐하면 이거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더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시간을 감당해야만 되기 때문에 더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꼭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사가 기도로 준비되어야 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그 일이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제 굉장한 역사를 우리가 이제 베드로를 통한 역사를 보게 될 텐데 그냥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늘 교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죠. 그만큼 지금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 없이 할 수가 없어요. 그가 많이 배웠습니까? 뭐 대단한 달란트가 뭐 있는 사람입니까? 그냥 그물로 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갈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제 크게 2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 아주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루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이제 사건인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 루다라는 곳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는 그곳인데 바로 이제 그 지역에까지 베드로가 여러 이제 성을 거치면서 이제 갔죠. 그 루다에 있었던 그 사건이에요. 이 루다는 디아스폴리스라는 이름인데 헬라어식으로 이게 뭐냐면 그 신들의 도시 폴리스. 그러니까 제우스 디아스. 제우스의 헌정된 도시라고 그렇게 알려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의 도시, 제우스의 그런 집,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여러 성들이 우상 문화로 가득 찼던 거 우리 알죠. 또 로마 박해 시대 때 황제 숭배도 있었고 우리 다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루다는 이제 제우스 신전이 있고 여기 이제 그렇게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인데 상대적으로 그곳에 성도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께 헌신된 종들이 있었는지요. 이 에니아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중풍병에 걸렸어요. 누운 지 8년. 근데 중풍병 걸린 지는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누운 지 꿈쩍도 못해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이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인생 이대로 덜 아프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 루다까지 온 거예요. 자, 계속해서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벌떡 일어났어요. 이 중풍병자가. 자,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보니까 주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물론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이거 정확하게 알죠. 그래서 이 베드로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했던 사람인데 성령에 힘입으니까 그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기적하고 흡사하잖아요. 많이 닮아 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요. 9장, 또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공감복음이라 하죠. 공감복음에 이 사건이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친 그 뭐 지붕 뜯고 해서 이렇게 달아서 고치고 하는 그 기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모습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너 침상을 가지고 가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베드로가 바로 내 침상을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배움이 뭘까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교훈, 또 많은 정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그를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사는 거, 같이 있는 거 가장 큰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베드로 좀 엉뚱하게 또 행동하기도 하고 말도 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 했잖아요. 같이 한솥밥 이렇게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그게 큰 배움이에요. 큰 배움이에요. 물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는 방법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쇼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따라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간다. 그리고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이제 떠나지만 성령을 보내주겠는데 이제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하는 이 기적을 베풀고 또 할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것은 너희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영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성령. 성령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베드로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성령이 힘입어서 지금 애니아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께서 너를 고치셨다. 여러분, 그 베드로에게만 이런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함께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통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 이렇게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께로만 영광을 돌려요. 그러나 은근히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이제 병자가 막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감동 뭐 받고 대단한 은혜를 받고 할 때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통로예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단순히.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 돼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아, 주님께서 하셨구나. 질그릇 같은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베드로가 그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지금 통로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베드로와 요한이 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렇게 불편한 사람을 일으킬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일으키신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고 대단한 능력을 받아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출신, 배경, 학력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그릇, 성령 충만한 그릇을 준비하느냐예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또 큰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죽은 자가 참 놀라운 역사인데요. 이제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욥바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예요. 아까 이제 루따에서 한 16km, 한 40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이제 루따는 좀 내륙 지방이죠. 욥바에서 좀 동남쪽 약 14km 떨어진 그곳이고요. 이제 뭐 멀진 않죠. 그 당시에 뭐 16km면 40리면 사실 몇 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스페인 산티아고에 매일 한 25km 걸어갔으니까요. 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몇 시간이면. 그러니까 그 당시도 많이 멀진 않아요. 소문이 또 쫙 퍼졌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가 루따에 왔다. 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바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이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신실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다비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다비다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어는 도루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가 여자분이네요. 여자분인데 그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 과부들이 꽤 있었습니다. 물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과부들이 있었겠지만 이제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왔어요. 상대적으로. 또 뭐 다양한 사람들이 물론 교회에 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참 힘든 사람들, 지친 사람들, 또 특히 과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교회 와서 같이 이제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이 가부들을 굉장히 그 정성껏 살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다. 특히 이제 이런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돌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도르가라는 사람이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서 이런 일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가 부자였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있어야지 좀 더 많이 베풀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어떤 재물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말 이 도르가를 통해서 많은 가부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구체적으로 뭐 이제 속옷 또 겉옷까지 이렇게 해서 그들한테 입히고 했던 거 우리 이제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정말 그 애로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많이 도왔던 사람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선행 구제하는 일 이게 많은 재정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그룹홈도 정말 많은 재정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산술적으로 좀 따지면 지금 우리 청소년 4명인데 우리가 지금 7명까지 할 수 있어요. 이제 7명까지 될 거예요. 4명인데 또 거기에 3명의 일꾼이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일꾼의 또 사례도 나가고 하잖아요.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이제 다 받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다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것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재정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는 막 허리 졸라매면서 우리 애들은 안 돌보고 다른 애들 돌보냐? 그런 이제 생각도 들 수 있어요. 또 이게 좀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 재정을 쓰고 있는 거냐 하는 그런 이제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 하나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게 투자합니까, 사실.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해요. 우리가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부모가 쓴 돈 한번 계산을 하면 꽤 될 거예요. 계산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가 투자하잖아요, 그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정말 그 아이들이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아픔이 있는 얘들이잖아요. 그런 얘들입니다. 정말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우리가 바로 세운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사실 그런 가치로 우리가 보지 아니하면 이거 정말 못합니다. 우리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게끔 하니까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이 구제라는 게 그런 겁니다. 선교도 그런 것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또 오묘하게 그 모든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세요. 이 도루가가 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했을 것이다. 풍족하니까 나눌 수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만 우리가 해석할 것이 아니에요. 이분이 또 많이 가난할 수도 있는데 나누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우리 지난번에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 좀 이야기 나눈 적 있죠? 전혀 들어본 이름 같지 않다는 그런 표정들인데, 여기 전라남도 신안군 가면 증도,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시네요. 문중경 전도사 그러니까 잘 모르시고, 증도가 한 인구가 2,000명쯤 되거든요. 증도면인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이에요. 굉장히 놀라셔야 돼요. 인구의 90% 이상이 이제 크리스찬인데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거죠. 일제 강점기 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아서 참 어렵고 이제 그 집안이 친정 집안은 좀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도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갔어요. 글도 못 읽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도 깨우치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해서 정말 그 증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떨어진 섬도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지면 걸어갈 수 있는 그 걸어서 다니셨어요. 그래서 1년에 그 흰 고무신 있잖아요. 9켤레가 떨어졌대요. 9켤레. 얼마나 걸어다니지. 이분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고 항상 이 보따리를 들거나 머리 이고 다니셨어요. 거기에는 뭔가 생필품 같은 거 누가 주면 그걸 모아놨다가 그 어렵고 힘들고 지친 사람 찾아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그 미신 많은 섬 아닙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90%, 그 당시에는 살아생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죠. 정말 많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많이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많든 적든 그런 마음, 섬기려고 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흘러보내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통로. 이것도 역시 선교도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고 이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런 선행과 구제, 풍성한 삶의 그런 통로가 되게 하세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눌 것도 없는데 구제 선교 이건 아니야. 여러분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께서 또 이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흘러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교 구제도. 바로 이 이제 도루가가 그런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죽었으면 이제 그 가부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참 아까운 사람 하늘나라에 갔다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너무너무 이 도루가의 죽음이 슬픈 거예요. 떠나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가부들이 그 좀 이 도루가에 대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보내서 14km 떨어진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죠.
40절 한번 볼까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체라 그랬죠. 죽었어요. 그런데 일어나는 이제 모습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릴 때도 그런 역사가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던 굴이 잘 또 듣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대로.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 역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리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아까 에니야 사건도 그렇고 이 도루가 다비다 그 사건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적을 베푸세요. 지금도. 그런데 왜 상대적으로 이 2000년 전보다 지금 이런 기적들이 잘 안 일어나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지난번에도 그런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늘의 별 보면 이 남양주 우리 동네에서 잘 안 보이죠. 좀 더 깊숙이 산속으로 저기 시골로 들어가면 보여요. 맑은 날. 우리가 불을 많이 켜놨어요. 불을 많이 켜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해요.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왜 옛날처럼 안 들리는가? 우리가 소리들을 많이 켜놨어요. 이 소리, 저 소리. 내 생각에도 그 소리들이 많아요. 그거 다 하나씩 꺼보면 들리게 돼 있어요. 이 불빛 다 꺼보십시오. 여기도 가로등, 건물 불빛 보일 거예요. 맑은 날 막 쏟아질 겁니다. 별빛이. 맑은 날이면, 맑은 공기면, 미세먼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고 세상의 논리에 우리가 그걸 비운다 하지만은 거기에 많이 젖어서 뼛속까지 세포까지 젖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놓고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옛날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어둠에 찬 애니야,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평생 이제 누워서 지내고 고통 속에서 조금만 덜 아팠으면 좋겠다 하며 이렇게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광명으로 정말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그 다비다 도루가를 광명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이끌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자기의 소리를 죽이고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히 나아갈 때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적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기적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기적의 목적이 뭔가? 에니야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도루가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35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42절로 가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런 거죠. 결국 구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기적은 목적이 아니라, 목적지가 아니고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적을 구하고 뭐 병 고치고 또 뭐 합격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기적을 구하고 바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를 믿더라 하는 것,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오늘 또 기도하실 텐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 올릴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로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